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집사님은 가실수록 목소리가 너무 좋아지시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최 목사님 나오셔서 5주 동안 이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계획들을 알고 깨달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대를 분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 성도 여러분들께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최근 몇 달 동안에 2번째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항암 치료 중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들이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신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다시금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를 분간하십시오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시대를 분간하십시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후와 날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게 되면 곧 소나기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한국의 그 상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말씀이죠. 지도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이 있고 그 서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중해 위에 구름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지중해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그 습기를 그 구름이 머금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이러한 구름이 다가온다라는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남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심히 더울 것이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유대 광야가 있고 그 아래는 아라비아 사막 지대가 있습니다. 곧 이곳에서 바람이 올라온다라는 뜻은 이 매우 고온하고 건조한 그런 공기가 북쪽으로 온다라는 뜻이죠.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게 되면 이 이스라엘 땅이 상당히 더운 그런 날씨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비록 현재의 날씨는 좋다 하더라도 서쪽에 구름이 보인다 라고 하면 이제 비가 올 것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남쪽에서 바람이 오는 것을 느낀다면 이제 곧 덥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이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 12장 56절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름을 보면 이제 곧 비 오는 거 알지 않니? 남쪽에서의 바람을 느끼게 되면 곧 더울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니? 이렇게 날씨나 기후, 기상과 관련해서는 너희가 아주 잘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에 대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알고 있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쉽게도 너희들은 날씨는 분간하지만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너희들에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너희는 참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강론의 초두에 여러분께 드리는 것 같습니까? 이 말이 단지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씨라든지 날이 저렇게 구름이 많고 그러면 곧 비가 오겠구나, 이 정도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상당한 부분을 우리는 예측하고 또 그 예측이 정확한 삶을 삽니다. 이러한 분간의 삶을 살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제대로 분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금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간하고 계십니까? 그저 어제가 오늘 같으니까 오늘이 내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니다, 나는 지금의 시대를 너무도 잘 분간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나는 이 시대를 잘 분간하고 있지 못해. 그저 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 그저 노후를 위한 적금을 들거나 병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주는 정도의 이러한 준비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즉시 그 자리에서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앞을 잘 준비하고 계신다는 분은 더 잘 준비하시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그렇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강론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사회를 통해서 시대를 분간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말씀의 대상을 외식하는 자라고 못 받고 계십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 시간이 되어서 밖에 가서 맛있는 곳에서 외식을 하는, 맛있는 밥을 먹는 외식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식이란 본래의 단어는 연극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 연극 배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상시에는 그대로 살아가지만 무대에만 올라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건 간에 무대 위에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왕의 그런 그 역할을 맡았으면 왕처럼 행동하고, 노예의 역할을 맡았으면 노예처럼 행동합니다. 이번 주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종영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의 프로필을 보니까 그 주연 여배우의 이름이 박은빈이라는 분이 들어더군요. 그분이 그 우영우라는 변호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박은빈이 진짜야? 우영우가 진짜야?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뭐 답은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박은빈이 진짜고 우영우는 그 드라마에 존재하는 하나의 가상 인물일 뿐 아닙니까? 이 박은빈이라는 배우는 우영우 변호사의 역할을 한 것뿐이지 우영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박은빈이라는 이 배우가 드라마가 다 마쳤는데도 스스로를 우영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는 김밥만 먹습니다. 그리고 어디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가려면 하나, 둘, 셋을 세고 들어갑니다. 그런 행동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스스로가 변호사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도 그분은 정신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다른 존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서쪽에 구름이 보였어요. 머지않아 그 구름이 다가와가지고 자기의 머리 위에서 소나기를 퍼부을 겁니다. 또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정말 살갗이 데일 정도의 뜨거운 바람을 맞게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지금 상당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 비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운 바람도 불지 않아. 그저 보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또 스스로에게 그러한 말을 믿고 또 그렇게 행동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심하게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은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하는 각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방금 본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 사회, 종교,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사회의 지도층이야. 나는 지극히 성결한 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라는 사람은 그저 한 목수요. 그저 그 아주 천한 곳의 출신, 나사렛 출신의 젊은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젊은이를 시험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정말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일까? 아니라는 것 아시죠?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그걸 보여봐. 여기서 시험하여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그 자신감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저 예수라는 존재를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존재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규정합니다. 놀라운 대비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나는 성결해, 나는 지도층이야, 나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당시의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합니다. 이 악함과 음란이라는 단어를 병행하시는데 이 음란은 이 악함이라는 곳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악함 가운데 하나가 음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음란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음탕하고 난잡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적의 관계를 자기의 비정상적인 성적 흥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들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말씀과 훈련을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이제 공부하는데 많은 단어들이 많은 책들에서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세대래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이렇게 강조되나라고 질문하고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상대주의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너희들이 진리를 이야기해? 하지만 진리는 이쪽으로 보면 진리일 수 있지만 이쪽으로 보면 진리가 아닐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어떠한 그 진리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보기에 진리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진리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만족하게 하게 되면 진리이고 자신을 불편하게 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법과 규칙도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그것이 합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합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힘이 없는 사람은 불법적인 일, 불공평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사회에 이야기하고 힘이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면 아니야. 네가 이야기하는 공정, 네가 이야기하는 합법은 사실은 불법이야. 라는 그 대답을 듣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그러한 그 특징입니다. 우리 흙수저라는 이야기, 금수저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잘하면서 고액의 과외, 쪽집게 과외, 그리고 많은 스펙, 이러한 것들을 부모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누린 사람들은 출발점이 저 앞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빵 하고 출발의 그런 신호를 울립니다. 누가 앞에 가겠습니까? 당연히 앞선 사람이 앞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상황이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대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이러한 오늘날 한국에서의 현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잘 산다는 미국에도 동일하게 있고 강대국이란 러시아, 중국, 일본 그 모든 나라에 팽배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현상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할 것이라는 예언. 이것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것을 개혁하고 노력하고 어떠한 어떤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점점 더 성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합니까? 이제 포기하고 살아라. 혹은 머리에 띠띠고 나가서 피켓 들어라. 이걸 이야기하고자 함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소위 말해서 외식하는, 자기를 속이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아쉽게도 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날씨는 분간하면서, 사회는 이렇다라고 분간하면서 내 자신은 정말 분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먹고 사는 것,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정신을 팔고 삽니다. 남 이야기입니까? 서쪽의 구름과 남쪽의 바람을 보면서도 별일 아닐 거야. 왜?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럴 거야. 그러므로 내일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나는 그대로 살아도 돼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잠을 깨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정말 아무런 미련이나 후회 없이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분간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자연을 통하여 시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자막이 띄워질 수 있나요? 네, 띄워지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예, 조금 늦어지니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예를 드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아침과 저녁의 날씨를 말씀하세요. 첫째,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는 부분. 과연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씨가 좋을까요? 기상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서쪽 하늘이 이렇게 저녁에 노을이 진다라는 말은 이 공기 중에 먼지가 많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먼지가 많다는 것은 건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위도 지방에서는 이 서쪽의 하늘이 나중에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 날씨가 이동을 해서 그 다음 날은 동일하게 건조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는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아침에는 대기가 안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빨갛게 노을이 진다라는 뜻은 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들어오면서 굴절되고 그 굴절의 현상이 이제 빨갛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침에 노을이 지게 되면 그만큼 대기가 습하다는 뜻입니다. 그날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까 서쪽의 구름, 남쪽의 바람처럼 저녁 하늘의 노을, 아침의 노을을 보고도 우리는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날씨를 보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또 물으시는 거죠.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2년 8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을 계속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한 가지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이 지구상에 엄청난 기근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굶주림의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와, 저 최 목사가 무슨 예언의 능력을 받아서 저런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마치 저녁 노을을 보면 다음날 날씨가 맑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기근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근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살고 있고
또 이 지구상에서 1년에 얼마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올해 말이 되면 이 지구에는 80억 명이 삽니다. 80억. 그런데 UN 식량 농업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이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식량이 연간 27억 톤이라고 합니다. 80억의 인구가 27억 톤의 식량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나누어 보았더니 사람 한 명당 하루에 1kg의 식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1kg.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 정도만 먹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27억 톤의 식량 가운데 37%, 이것을 누가 먹느냐면 소, 돼지, 양, 닭, 우리가 소위 고기를 만들어 내는 그런 가축이 먹는 그 식량이 얼마냐면 37%입니다. 이 말은 27억 톤 가운데 37%를 제외한 나머지 63%를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63%를 80억의 인구가 먹을 때 하루에 얼마를 먹을 수 있느냐? 똑같이 먹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하루에 630g을 먹을 수 있습니다. 630g. 그러면 한 끼에 얼마를 먹을까요? 630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한 끼에 210g입니다. 210. 여러분 210g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 밥 공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밥 하나 이렇게 잘 담으면 그게 210g이에요. 그게 한 끼 우리 인간이 지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 혹시 하시고 오셨나요?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끼 이상, 한 공기 이상, 거기에는 밥도 포함하고 국도 포함되고 반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만큼만 드셨나요? 혹시 더 드셨나요? 저는 더 먹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더 먹은 만큼 이 지구상에서 현재 살고 있는 그 누구는 덜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지금 식량 자급률이 얼마냐? 20%입니다. 그 말은 나머지 8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 10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제 대국이야. 그러니까 뭐 식량 늘 구입하면 되지 않겠어?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TV를 혹은 인터넷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얼마나 전 세계가 지금 자연재해를 맞고 있는가. 전 세계에 지금 식량 생산량이 올라가다가 꺾였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식량난이 지속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식량을 수출하던 그 나라들이 그 수출의 양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수출하는 양도 줄여버립니다. 그게 더 심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식량 수출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돈을 주어도 식량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은 지금 20%만 자급할 수 있는데 나머지 80%를 구하기가 막막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최근에 상징적인 그 일어난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서방이 단합으로 해서 러시아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기술적인 이유라고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에서 이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장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나무떼에서 겨울을 지낸다라고 합니다. 3일 전 보도입니다. 8월 18일 보도였는데 지금 그 천연가스 값이요. 미국의 경우에 작년에 2달러였는데 올해 10달러라고 합니다. 10달러. 5배가 뛴 거예요. 5배. 그런데 유럽에서의 그 천연가스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달러입니다. 35배가 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울은 점점 다가옵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저도 이 강론 준비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듣는데 왜 강론 때 이런 얘기를 또 해야 하고 들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식량 이야기 혹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불어닥칠 기근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듣기 싫어서 난 듣고 싶지 않아. 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고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쪽에 구름이 보여도 저건 구름일 뿐이야.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소나기가 쏟아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살갗을 벗길 만한 뜨거운 바람이 불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마트에 가서 식량을 많이 사가지고 비축해야 할까요? 물건을 사재기해야 합니까?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까?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그러한 행동들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준비가 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준비하면 그만큼은 더 살 수 있어요. 남들보다 며칠 혹은 몇 주, 몇 달은 더 살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분별이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냥 창고를 만들고 돈을 다 확보해가지고 막 준비하고 땅굴을 파고 100m, 200m로 들어가든지 그런 준비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종말, 그리고 자신에게 닥칠 고난들을 기다리며 자포자기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근의 공포, 식량의 부족, 여러 가지 가스, 이러한 모든 정말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이러한 시각을 우리는 어디로 돌려야 하느냐?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만드실 뿐 아니라 인간의 종말까지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시각을 돌리는 겁니다. 뉴스를 보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 겸손하게 우리들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분간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시대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지막 때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만연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가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의 응답이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성경이 예언한 것이 아니라면
이 코로나와 비교해서 상상하지도 못할 더 끔찍한 전염병이 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가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처처의 기근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진도 발생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향하여 서로 전쟁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을 사람들이 받고 그것에 미혹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신앙을 하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대규모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고통과 탄식이 지구를 덮을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모론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 일부의 목회자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속적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렵게 할 뿐이래요.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쩌란 말이야? 기근이 닥치고 그러면 굶어야지 어쩌란 말이야? 전쟁이 발생해? 그럼 어쩌란 말이야? 방법이 없지 않아?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성경이 이러한 재난들과 고통들만 기록해 놓았다면 그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 이외에 또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은 종말을 맞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사이에 한 가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쉽게도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 많은 설교자들조차 거기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저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돈을 확보해서 음식을 사는 것도 별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한 가지 일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재난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이야기하신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온 민족에, 온 열방에, 온 방언에 전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무엇일까요? 성경이 또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40절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곧 요나의 기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여준대요. 근데 그게 무슨 표적입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기엔 부족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았더니 그 다음 말씀이 있더라고요. 4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음 절인데요.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당시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 멸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표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건지기로 작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건지는 일, 그 일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근, 전쟁, 무슨 지진 다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일어나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대폭발입니다. 복음의 대부흥이 이 지구상을 덮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전 세계에 지금 약 17,000개의 종족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약 43% 정도, 7,000에서 8,000 정도의 종족이 아직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종족의 숫자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느냐? 복음의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한국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복음이 우리 한국 땅을 덮게 된 그 출발점이 있어요. 약 100여 년 전에 그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그 대부흥이 바로 한국 땅을 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대폭발의 중심에 교회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교회는 건물을 멋지게 세우는데 그 건물 안에 편백나무를 집어넣고 아주 고가의 그 오르간을 집어넣는 것으로 스스로를 만족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어요.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마치 그 옥수수 빠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멋진 프로그램이나 행사들, 감염병 관련법으로 인해서 거리 두기로 인해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바뀌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할 일, 마지막 때에 교회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도록, 교회를 교회답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를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대폭발을 위해서는 교회가 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변화는 대형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같이 걷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같이 걷는 교회가 잘못 지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지내오셨고 걸어오셨고 훈련받으셨고 신앙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걸음의 방법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걸음의 방법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려고 한다고 하죠. 미국에 가려면 집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동차를 타거나 혹은 뭐 전철을 타거나 인천공항까지 가야죠. 자동차를 탄다고 하십시다. 그럼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동차를 그대로 타고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자동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교회가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현실화할 때가 되었다. 저는 2번의 암 수술을 받으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늘 오더라고요. 한때 유행했던 말인데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말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거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항암 주사를 맞잖아요. 4일 동안 입원합니다. 그리고 열을 쉬었다가 다시 4일 입원을 해요. 항암을 하는 사람들은 그 병실에 다 모입니다. 6인실인데 제가 보통 가는 곳은. 거기에 보면 초기 암에 걸린 분도 계시고 말기 암에 걸린 분도 계세요. 저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쉽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핸드폰 통화하는 거 보면 알아요. 대개 병실에서 핸드폰을 쓰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엔 어린 아이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 다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예요. 이분들이 하는 말씀의 그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 하면서 살았어입니다. 내가 그토록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살았던 것이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라는 질문이에요. 초기암에 걸리신 분은 그런 질문을 좀 약하게 해요. 근데 말기암에 걸리셔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열이면 9 정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지?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이번 달 수입은 얼마일까?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어느 직장에 가야 할까? 아파트는 몇 평에 살아야 할까? 내 노후 자금은 얼만큼 준비해야 할까? 다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귀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20평 아파트에 살면 안 되고 100평 아파트에만 살아야 합니까? 중고차 타면 안 되고 수억 원 고가의 외제차를 타야만 이 땅을 사는 겁니까? 중소기업 다니면 안 되고 꼭 대기업에 다녀야 높은 연봉을 받아야만 잘 사는 겁니까? 암에 걸리지 않으면 그런 생각 잘 못하신다고 저는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해요. 그 암 환자 병실에서는 답이 딱 나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게 쌓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병실에서 딱 환자복 입고 눕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젊었더라면, 내가 건강했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미 암세포는 진행되고 있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외식하며 자기를 속이며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가지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 부화내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발은 여기에 두고 한 발은 저기에 두고 살지 않는가? 이제 곧 기근이 닥친다고 하는데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벌이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미사일을 쏜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분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선해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 이 땅의 세상입니다. 어떤 정치인을 지도자로 뽑아 놓아보십시오. 그가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곧 기근과 전쟁, 고통과 핍박의 시대가 다가올 것을 예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현장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를 분간하면서 이제 같은 교회, 같이 걷는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이 같이 걷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마지막 때에 복음의 대폭발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주일 강론을 계속 이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도대체 마지막 때에 잘 신앙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그것도 상당히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모두 다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또 저의 역량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자원하는 분 12분을 먼저 택하게 될 것이에요. 만약 자원하는 분이 없다면 4주 동안의 강론을 마치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18주에 걸쳐서 훈련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훈련을 마치게 되면 제가 믿기에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 이미 많이 변화되었으나 더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같이 걷는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고 이러한 같이 걷는 교회의 변화는 다른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이러한 다른 교회들의 변화는 한국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를 분간하십시오였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